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본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우리는 12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등장한 사사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시대 순으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해당하는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대적 순서를 무시합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과 내일 살펴볼 18장은 미가의 신상을 소재로 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미가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하류 서쪽 가나안 땅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위치로 보면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위치합니다. 울창한 산림이 있고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보다 강우량도 많아서 또 토양도 좋아서 수확량도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이며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습니다.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 예후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신을 언급하는 이름은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 미가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바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신앙적이지만 실제로 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건 자신의 실수로 분실한 게 아니라 도둑을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도둑을 맞았고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은 1,100은 은 1,100세겔을 말합니다. 한 세겔을 4데나리온에 해당하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라 하면 바로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100세겔은 약 12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자백합니다. 미가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던 거죠. 자기 돈을 훔친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말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저주를 철회하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이 내뱉은 그 저주의 대상이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네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취소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미가는 자신이 훔쳤던 은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말은 했지만 그 목적이 뭔가 이상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든 것이었던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비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세겔 중에서 은 세공업자에게 은 200세겔을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은 200세겔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약 3년 정도 돈을 모아야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미가를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던 겁니다. 미가는 개인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당에 어머니가 제공한 우상을 모셔둡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진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에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하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셨습니다.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세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였습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을 어기고도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대수롭게 여겨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던 거죠. 말씀을 떠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타락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 집안의 왜곡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미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러한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레위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미가가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았죠.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주했는데 여기에는 베들레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청년이 레위인의 거주 성읍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돌림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계가 어려웠던 거죠. 베들레헴에서도 생활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베들레헴을 떠났고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미가의 집을 우연히 이르게 된 겁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내가 좀 살아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미가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주시고 제사장도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사실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말 자체가 안 되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말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는 혈연관계로서의 아버지 혹은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브는 혈연적 관계의 아버지 외에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교육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존경받는 위치에 스스로 올려놨던 겁니다. 레위 청년이 제사장직을 수락하면 해마다 은 10세겔과 은 옷 한 벌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직접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기업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 행동이었던 거지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면서 생계의 곤란을 겪는 사람에게 해마다 일정한 봉급이 주어지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러한 조건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레위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사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조건을 뿌리치지 못하고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레위인이 단지 정착지를 마련하고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이 세워진 신당에서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건지 잘 보여줍니다. 레위인마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과 율법에 바르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레위인이라는 이 혈통 때문에 자신들을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고 보여주었습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고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주신다, 바로 좋게 여긴다, 기뻐한다, 또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일을 행하면서 오히려 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사실 이 마음 가운데에 탐욕으로 차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지만 그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오히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구하며 미가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는 이 도덕적 타락 이면에는 영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혹시라도 이 아들에게 임할까봐 걱정돼서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우연히 찾아온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죠.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형식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는 인정했지만 내면과 그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왕 노릇하면서 욕심과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말이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그것을 따르는 것 역시 영적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날들이 하나하나 잘 쌓여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